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다시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 5대 제사 그 5번째 마지막 속건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 제목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갚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감이라고 지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원래 제목은 나를 위한 배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 메시지의 제목이 나를 위한 배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갚아지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든 저지른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배상해내셨어요. 자신의 모든 생명으로 다 배상하셨습니다. 다 갚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갚으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면 우린 예수님께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갚으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 꾼 것이니 내가 예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께 갚으려고 해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갚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온 것이죠. 속건제는 뭔가?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갚는 것, 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웃의 물건을 파손했거나,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는 성물에 대한 것이 있고 이웃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이웃의 전당 잡힌 것이 있으면 돌려주지 않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훔쳤거나, 혹은 이웃의 것을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것은 이웃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픔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그것을 갚는 제사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제물로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순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양을 잡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거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훔쳤다 그러면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순양으로 제사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한자로 봤을 때는 속자는요 속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 그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다, 이게 속자예요. 건자는요 건자는 허물건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허물건. 그래서 과실이라는 의미예요. 과실. 내가 어떤 것을 드려서 갚을 뿐만 아니라 내 과실을 인정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은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속건제는 속죄제는 보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것, 그리스도 예수님께 지어버린 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죄라고 한다면, 또 내 내면의 더러움과 어떤 내 죄책감적인 부분에 대한 죄, 이것을 바로 속죄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없애는 죄,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속건제는요 보상할 수 있는 죄예요. 보상할 수 있는 죄. 보상할 수 있어요. 뭔가를 깨뜨렸어요. 그걸 보상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훔쳤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은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배상이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책임이 따르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죄된 것들을 회개할 때 속죄제를 하고요. 또 그렇게 속죄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모르는 중에 죄를 범죄할 수 있다고요. 그때는요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표출되는 보상을 필요로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부터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초반부를 읽었는데요. 5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은 성물에 대한 죄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 예를 들면 우리가 10의 1조라든지 또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열매 11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부지 중에 잘못 드렸다거나 빼먹고 드렸다거나 또 여호와께 제사장에 드려질 어떤 실수로 넓적자를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부위를 드렸다거나 또 주님 앞에 태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먹어버렸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수로 잘못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속건제물로 순양을 드리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 것을 더하는 거예요. 내 것을 허비하고 내 것을 드려서 충분히 보상하는 그런 제사를 속건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회개를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 정신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다른 것을 통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그의 백성의 관계 속에서만 나눠지고 드려지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어떤 재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또 너무나도 좀 예민하신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 예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어떤 나의 얼마를 드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 속에 있고 주님 불러주신 영광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담긴 것이 예물인 것이고요, 단순히 그런 예물의 가치에 따라서 얼마를 드리냐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라고 한다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남편만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직장인들이나 어떤 동료나 이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구별된, 오직 그와 나만이 공유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귀한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이고,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근데 성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바른 예배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배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범죄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쉽게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한 소중하게 은혜를 받아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근데요, 내 삶에 터전으로 가면 그것을 쉽게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은혜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영적 의지, 우리의 삶의 존귀한 의지들, 이것이 없이 그냥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과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나를 일으키는가,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교통에 끊어지고 말고, 그 속에서 우리는 홀로의 삶을, 우리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중요한 초점은요, 내 은혜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나의 공급 안에 네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또 누군가와 다투고 또 분투하고 또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늘 이것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누군가 내게 섭섭한 말을 했는데 그 섭섭한 말 가운데 내 마음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쉽게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것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나도 치르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지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싹 덮어놓고 내 마음대로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것을 허비하고 실제로 나의 것을 꺼내어서 갚아주는 그 순종의 삶, 책임의 행동을 통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은 삶, 그 은혜가 임하여진 삶, 그 은혜로 자유로워진 그 삶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나를 주장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조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가 이 속건제 안에 있는 거예요.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은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5장 후반부는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렇게 드리고, 레위기 6장 1절로 7절은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래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게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지켜가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러한 죄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탐하거나 그것을 빼앗거나 또 그것을 아주 부당하게 착취하기 위하여 겉모술수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패한 삶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되어지는 범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악의 실체, 악의 모양들, 악의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사실 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너무 가볍게 여겨 쉽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쏟아버린다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고, 그것은요, 우리 사회 속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우리의 당연함의 삶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자면,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언제든 범죄할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7절의 죄를 5가지로 나누면요, 이웃에게 맡긴 물건, 저당 잡힌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 신실하다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라면, 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주님 앞에 믿음의 여정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삶의 형편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안타까움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배려, 이것이 사회, 우리 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법을 바꿔도 안 돼요. 법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 점점 더 넓어져요. 왜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삶이,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안에 늘 간직하고 그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거나 또 쏟아지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웃들이 회복되고 웃고 이웃들 가운데 넉넉한 믿음의 행동들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강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내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여러분, 원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만함은요,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즉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려고 그렇게 애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친절과 너그러움과 여유로움과 넉넉함, 후덕함은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민해지고, 또 내가 가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배려, 섬김이 아니고 폭력성이 되어서 뭐든지 그런 어떤 강제적인 것들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심의 문제죠. 양심의 문제예요. 자기 속의 것 그대로를 살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하여 이웃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까지 해서 5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것이 영적인 정직인데, 주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주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풍겨나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늘의 소리 가운데 눈 감고 귀 막고 스스로의 탐심의 소리 가운데 반응하고, 그것을 안 가지면 안 될 것처럼, 그것을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한 것,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 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 스스로의 생명과 스스로의 안위, 행복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뭐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보호와 책임과 주님의 공급이 없으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성을 쌓고요, 그 성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런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나만을 두지 않고 내 안에 이웃을 두는 순간 그 이웃이 나를 구해버려요. 도둑질을 하는 자,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내 인생 가운데 나만 두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두는 거예요. 늘. 그러니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구제하고 섬기고 그들을 웃게 하기 위하여 나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인생의 정직한 수고는 다른 이들 내 인생에 품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곰팡이 피는 일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썩어 없어지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하늘에 우리의 것을 쌓는 것. 하늘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들을 나의 인생의 친구로 동반자로 삼아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빼앗기는 일 없어요. 무슨 얘기죠? 손해보는 일 없어요. 빼앗기는 일 없어요. 억울한 일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이런 거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2장에는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규칙들, 규범들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2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시작,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저 혼자 읽나요? 이상해? 아니요. 레위기 22장 21절로 제가 잘못 쳐졌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차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그를 돌려보내라. 전당 잡힌 것 그거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협박해서 너 이거 없으면 그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빨리 내놔. 강포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함께 살아가되 그 함께 살아감 속에서 내 역할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 정신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죠, 우리 작은 그 분노의 마음 때문에 그 소중한 걸 다 쏟아버려요. 분노하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그 분노하고 미워하고 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요. 나한테 그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풀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조금 풀겠다고 주님의 소중한 은혜를 막 쏟아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나에게 좋지 않게 행동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또 내 것을 빼앗을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 그랬으니까 뭐 쉽게 용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또 강포하고 강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일도 힘들어지고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내
존재도 힘들어지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쉽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라, 여호와께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은 흘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메시지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나로 종합해 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묻는 것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지금 이제 말하게 될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대요. 크고 중한 첫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타죠? 그렇다면 왜 5분의 1을 더하라? 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끊임없이 담아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감동으로만 받고 뭐죠? 세상 가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그 감동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인격에 이어져 끊임없이 내려와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 사역이 중심인 교회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감동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우리의 말씀도 좋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근데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설교에는 감동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감동적인 요소는 많지 않아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신 그 은혜들, 그 감동들,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쉽게 쏟아내지 않고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으로 잘 품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건강한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러한 방법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라삼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마라삼 여러분,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세요.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먼저 내 은혜를 알아야죠. 자유롭게 내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의 고백들을 만나고 그 안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잘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은혜 나눔과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을 위한 것으로 함께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그것은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고백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이 고백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러냈듯이 내가 너희를 동일하게 이렇게 불러냈어.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 주신 거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내가 보혈을 쏟은 것이 아니고 전부를 쏟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똑같은 사랑, 똑같은 깊이, 똑같은 능력,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가치의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어. 그의 부르심은 곧 너희의 부르심이고 그의 은혜는 곧 너희가 찬송하고 고백해야 될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릇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담기고 그것을 잘 담을 수 있는 예쁜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담기고 쏟아지지 않도록 잘 담기고요, 그것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그릇으로 담은 것, 그 담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은혜, 내 안에 담긴 아버지의 은혜를 흘러보내려고 하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게 있지도 않은 그 은혜, 그렇게 살려고 하는 허영을 좀 내려놓고 내가 받은 것, 내게 담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좀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해요. 어렵죠. 실패가 되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것을 허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은혜를 담으시는가, 이것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택하신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을 담아내기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인데, 주님을 담아내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담아낸다. 그것은 또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 당연히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택했어요. 주님의 소유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릇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릇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그릇으로 삼거나 어떤 사람의 그릇으로 삼거나 내 탐심의 그릇으로 삼는다면, 그렇죠? 또 주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그 은혜로 다시 돌아와 이제는 나의 갚아주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갚아주신 그 은혜 안에 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갚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5분의 1을 더하게 하셨는가? 배상을 통해서, 갚음을 통해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그 죄를 내 삶 가운데 다시 저질러지지 않기 위한 예방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도록 주신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갚음이 된다면 이제는 뭐예요?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죄책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으로, 그렇게 자유로움으로 갚아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된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깨를 쭉 펴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오늘 담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제부터 한번 보죠. 부활절 때 또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번제는 뭐죠? 우리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이미 받아 놓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요. 받으셨으니 이제는 나와 대화하자. 레위기의 시작이 뭐라고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막, 만남의 장소예요. 이제 너와 내가 만나자. 이게 화목의 정신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 이제 주님과 교통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젠 소재예요. 그 교통함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 빚어져 감 속에 우리가 범죄한다고요. 마음의 범죄가 있고 관계적 범죄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속죄의 죄예요. 그리고요, 그 범죄가 우리 삶으로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줄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우리의 삶으로 갚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갚아가요. 제사도 드리고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이젠 갚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 잘못됐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주님 죄송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 가운데 나의 삶의 열매를 더하여 가는 거예요. 그 죄송스러움 안에 이제는 나의 삶을 담아 진짜 그 죄송스러움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께 주신 은혜와 감동들이 은혜와 감동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인격 가운데 삶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드려진 삶이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의 표현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으로 주님이 붙들어 함께 하심의 그 표현으로 드러나는 그 도구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요, 그래서 부활로 이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된 삶으로 합당하게 나타나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부활절로 가야죠. 내일 모레 부활절로 가야죠. 속건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삶을 받으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죠?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나타나시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심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렇게 속건 그 너머 은혜의 삶,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예수님에게죠.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 날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셔서 배상, 갚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속에서 살아나는 믿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셔서 갚아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의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 길 것이라 그래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속건제물됨을 통하여 합당한 열매로 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드려지심 안에서 성취된 것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던 뜻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의의 백성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이에요, 삶. 속건제는요, 힘 있는 능력의 삶, 부활의 삶, 부활 능력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석권의 은혜로 더 주님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가 속건 제물로 드려지시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젠 그 은혜 안에 살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되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기쁨으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루어짐이 우리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루어짐이 성령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부활 생명의 사람들,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인격으로, 언어로 주님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